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간주자까지 4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파워포인트를 우리 오세리 박사님이 잘 만들어줬는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이라 어떠한 곡인지 잘 몰랐는데 가사를 보여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인사를 나누었지만 또 저희들이 잠시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중앙교회 신홍수 장모님과 이영미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영란 집사님 큰아들인 데는 우리 허정호 형제 왔습니다. 네, 더 자주 뵙게 되길 바랍니다. 전하은 자매는 이제 소개 안 하겠습니다. 자주께서. 네. 알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표어를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한 번쯤 외쳤던 그런 표어들입니다. 제가 검은색을 외치고요. 우리 신부님들이 파란색 글씨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네. 새 성도에서 성도여 한마음 한뜻으로 새 성전 건축 완성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성도여 한마음 한뜻으로 새 성전 건축 완성하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세 층으로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수는 지하가 한 20평 더 차지하게 돼서 한 380평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유치, 유년, 소년, 학생, 청년, 게스트룸, 부르가, 그 다음에 남성 성교회, 치료봉사실, 기도실 이런 여러 시설들을 갖춘 그런 성전 건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사 사무실과 또 설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그림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 이 세종시의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카페에서 5억 6천에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팔아갖고 새성전 건축하는 데 같이 보태야 됩니다. 5억 6천에 구입을 해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를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원하기는 저희가 이것을 교회에 팔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의 상가가 많이 비어 있는데 이 우리 성전이 또 잘 매매가 되어서 또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매가를 6억 3천에 내놨어요.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또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제가 19절 읽고 성도님들이 20절 읽어주십시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수차례 우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잠궜다라는 말이 없는데 원어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잠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더운 나라에서 왜 문을 그렇게 굳게 잠그고 또 닫고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네, 두려워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선생과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웠고 걱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들의 문을 꼭 닫고 잠그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미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며 아주 큰 공포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실제적인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실제적인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실제적인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한번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에 무엇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무엇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걱정과 두려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이 걱정이 실제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자 기사였는데 제목이 어때요?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에 8명이 뭘 걱정한다고 합니까? 치매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에 8명이 80%가 치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의 실상은 어떨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치매를 몇 명이 앓고 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몇 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까? 4명. 한 명입니다. 한 명. 10%예요. 그런데 그 10%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계산해 볼 때 치매에 대한 걱정은 10명 중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8명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65세 이상 되어서 걸리는 치매를 몇 살 때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40살 때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치매에 걸리는 것은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명.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사도 보았습니다. 큰 글씨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혹시 아닙니다. 의사를 보이겠어. 자신의 병을 걱정하는 건강 염려증이라고 병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건강 염려증. 거기에 나오는 이 작은 글씨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직장인 김모 씨는 40세인데 평소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게 취미다. 매일 먹는 비타민만 해도 10종류에 달한다. 김 씨는 기침 한번 하면 머릿속으로 온갖 질병이 다 떠오른다. 폐렴이나 폐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매번 병원을 찾지만 의사는 항상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복통이 느껴져서 대장 내시경을 했다. 내장이 깨끗하다는 의사의 말을 믿기지 않아 2주 후에 다른 병원에서 다시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 검진 결과 정상이었다. 김 씨는 검진 결과가 못 믿어서 자신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업무 시간에도 건강 정보만 찾아보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병이에요. 건강 염려증이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중에 실제적인 게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실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너무나 많이 걱정들을 하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글들을 사람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의 염려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늘의 힘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의 염려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뭘 없앤다고요? 오늘의 힘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염려함으로 현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과거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함으로 뭐가 망가진다고요? 현재가 망가진다. 세 번째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과 염려에 관한 내일이 당신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하는데 내일에 대한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걱정과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함께 잠을 자면 어떻게 되세요? 잠을 못 자요. 또 하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것인데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는 100년 후처럼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때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때입니다. 잠시 후를 염려하는 것은 1000년 후에 하루를 염려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양쪽의 때에 관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는 그리고 두려움은 실제적이지 않은 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어떠한 질문을 하시라고요? 이것이 실제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걱정과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자들이 느꼈던 그 걱정과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의 선생이요 주님이었던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원했고 실제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제자들은 그 자신들의 주님을 죽인 그들이 자신들 또한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건강 염려증이나 다른 걱정처럼 그저 넘어가 버릴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부담을 느끼는 실제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갖고 사형되기 바로 전날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걱정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그들이 빠져 있을 때 그 순간에 그렇게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제적인 두려움 가운데 문을 굳게 닫고 굳게 잠그고 숨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예수님께서 훨씬 이전에 이 평강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주소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소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적이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요? 실제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실제적인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 뭘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사실 그 평강과 평안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약속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사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라 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렸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누구냐? 이거 좀 어렵죠?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보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다. 실제적인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 그 왕이 오시고 나면 그 평화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말씀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실제적인 영역 또 먼 미래에 대한 실제적이지 않은 영역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모두가 누구에게 던지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캐스트 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자신의 방에 들어갔는데 전등이 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때라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빠한테 갔습니다.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전등이 들어오지 않아요. 날이 어두워지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도라이버와 몇 개의 도구를 가지고 새 전구를 가지고 아이의 방으로 갑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전구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잘했죠? 근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서 차단기를 확인했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크했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소년의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머리를 흡적흡적거리면서 아들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엄마가 그 방에 들어오더니 스위치를 탁 켜는 것입니다. 불이 확 밝아질 때 소년의 엄마가 아빠 보고 말합니다. 아니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우리 전등의 스위치를 켜는 일과 같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적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염려를 다 맡기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불이 켜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앉아 문을 굳게 닫고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신하기는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바꿔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붙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또 인사를 해요? 샬롬.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있는 방에 들어와서 하신 것은 그렇게 인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 이렇게 소원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고 평강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건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떻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과거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실제적인 두려움 앞에 그 한방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평안이, 내가 약속했던 그 평안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정확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뭘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늘 자기들과 함께하던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늘 자기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지셨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말씀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방 안에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동일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상처를 입은 옆구리를 보여주신 일을 생각하면 어떠한 사건을 먼저 떠올려요? 십자가를 떠올리십니까? 보여주신 사건 하면 우리 도마를 먼저 떠올려요.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도마에게 가장 먼저 손과 옆구리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마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못에 찢어진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상한 이 허리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나가지 않아요. 네. 많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믿고 살았어요. 예로 들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네,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이 어디를 가다가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설교를 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네.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임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뭐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보여주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뭐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큰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이제도 앞으로도 그러한 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2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것을 좀 찾아내셨습니까? 뭘 하셨죠? 그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서 찬미 부르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찬미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은혜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날은 매체가 하도 발달해서 여러분은 보다 편안하게 집에서 아주 큰 TV로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나오고 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 권 목사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하는 아주 유능한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굳이 이 작은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좁은 데서 예배 드리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가? 왜 우리는 수고하여 다 모이는가? 이유가 뭐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저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들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이에요. 어제 우리가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르실레 얘기했어요. 다르실레가 다윗 왕을 공개하는데 몇 살이었다고요? 80세였는데도 그가 손수 왕을 공개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섬기라고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일을 할 때 평강이 생겨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일하고 또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붙잡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여전히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주셨어요?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잡을 수 있는 반복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셔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또 그분이 어떠한 능력의 주님이신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평강을 붙잡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예수만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님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께 해나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계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